하나님 것은 하나님 뜻대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태복음 20장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제 그 자신들의 그 품꾼, 그 일꾼을 이제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그 주인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른 아침에 거리에 나가서 이제 일을 못하고 멀뚱멀뚱하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들여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그리고 일 시킬 때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키는 거야. 그 사람은 동의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주인이 더 거리에 나가서 제3시에 처음엔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제3시. 제3시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9시입니다. 아침 9시. 아침 9시에서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어. 일거리도 없이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내가 어디서 뭘 해야 될지도 할 일도 없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멀뚱멀뚱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도 가서 뭐라 그러냐. 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줄게. 너희도 내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또 저희도 응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똑같이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게 뭐냐? 제6시가 뭐냐? 12시요. 제9시가 뭐야? 3시야. 오후 3시. 12시와 오후 3시에도 빈둥빈둥 되는 사람들, 오늘 하루 공친 사람들, 이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야, 저 먹을 것도 없고 일거리도 없는 저 인간들 불쌍히 여겨서 가서 야, 너 일로 와. 내 포도원 가서 일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씩 줄게. 상당하게 줄게. 또 똑같이 해서 가서 일해. 그리고 나서 제11시 마지막에 제11시는 당연히 이제 몇 시겠어? 오후 5시란 말이야. 5시. 이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보니까 그때까지도 이제 일거리를 못 구하고 빈둥빈둥 서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보통 퇴근 시간이 6시라고 할 때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가는데도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서 일해야 될지, 일거리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이 주인은 불쌍하게 여기서 가서 야, 너도 와서 일해. 너 어떻게 하루 종일 여기서 있냐? 놀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더니 야, 너 일로 와.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 그리고 이제 해가 딱 저물어서 이제 그 주인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일꾼들 이제 삭슬 줄 때가 딱 오는 거예요. 삭슬 줄 때가. 그래서 누구부터 그 정산을 해주냐? 5시에 온 사람. 제일 꽁으로 늦게 온 사람, 그 사람부터 딱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얼마를 주냐? 한 데나리온을 줘. 한 데나리온. 그리고 먼저 온 자들도 이제 그 순서대로 받는 거야. 순서대로.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이제 이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야, 나는 더 줄 줄 알았는데 나는 더 일찍 왔기 때문에 그럼 난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나에게도 똑같이 주냐? 똑같이 주냐? 이 사람은 1시간 일했고 나는 적어도 3시간, 6시간, 9시간, 누구는 12시간을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저 사람이 똑같이 받냐? 내와 저 사람들이 똑같이 받냐? 이러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 주인은 뭘 약속했냐? 맨 처음에 온 사람, 이른 아침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랬냐? 한 데나리온씩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야. 그 주인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거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럼 한 데나리온을 나는 받기로 되어 있는 거야. 그게 계약이야.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딱 받는 것을 보니까 주인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려. 주인의 그 권사의 그 말은, 그 입술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거야. 주인이 분명히 나에게 뭘 약속했어.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근데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제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리는 그때라 할지라도 주인과 나와의 약속, 주인이 나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내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뭐라 그래? 그 주인의 뜻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제는 원망하며 가로되 아니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어떻게 종일 수고한 나와 저 사람이 값이 같냐, 받는 삭시 같냐, 삭시 같냐. 그랬더니 이제 오늘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야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야 난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너가 나와 무슨 약속을 했냐? 응?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 그랬는데 내가 그것을 어겼냐? 내가 뭐 반 데나리온 주디? 내가 아니면 너에게 돈을 안 주디? 아니잖아. 한 데나리온 줬잖아. 응? 이게 네 몫이야. 가지고 가. 그리고 내 뜻이 뭔 줄 알아?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 뜻이 뭔 줄 알아? 난 너와 같이 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은혜를 베푸는 게 내 뜻이야.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그래? 응? 네가 나를 시기하고 원망해? 이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아? 네 것이나 가지고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 비유가 일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항상 듣고 우리가 깨닫는 야 우리가 열심히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의 육신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서 영원한 유익을 생산하자. 이게 매일 우리 교회에서 한 말인데 야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야? 야 6시에 일하는 사람이랑 5시에 일하는 사람이랑 적어도 11시간이 차이 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야 그러면 내가 영원의 때를 위하여 나의 육신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유익을 쌓기 위해서 한 나의 모든 것이 헛수고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건 죽기 직전에 믿은 사람이건 하늘에서 상이 똑같다는 거야? 하늘에서 내가 받을 면류관과 상이 똑같다는 거야? 야 이거나 뭐야 갑자기 딴소리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비유라는 겁니다. 구원.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직접 경험해보고 설교하는 전도사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나는 내 사업체를 운영해봤잖아. 내 사업체를. 물론 나는 뭐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는 포도원의 주인처럼 구원의 은혜, 은혜롭게 이 사람들이 밥 굶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일거리가 없고 이 주인이 돌보지 않으면 일할 거리도 없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이 밥을 굶게 생기고 곤경에 처하고 이렇게 된 것을 내가 은혜로 갚아준 건 아니야. 나는 분명히 회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윤을 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생산성 있는 행동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나는 그에 맞는 대가를 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 주님처럼 은혜를 베푸는 건 아니었지만 사업체를 운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저도 똑같잖아요. 인력을 했잖아. 나도 인력을.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현장에는 두 사람이 2인 1조야. 2인 1조. 근데 이제 일을 잘 하다가 어느 하루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응? 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상을 당했나? 갑자기? 아니었나? 코로나에 걸렸었나 갑자기? 아무튼 갑자기 일하다 말고 가봐야 되는 남편이
응급실에 갔었나 아무튼 정말 위중한 상황이었어. 그래서 오전에 한 두세 시간 잠깐 일하고 먼저 들어갔단 말이야. 먼저 들어갔어.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 종일 일을 다 한 거야. 2인 1조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가니까 이 사람 분까지 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당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는 그 정산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어디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오늘 들어가서 좀 쉬겠다가 아니야. 단순히 나 오늘 여행 가니까 좀 뺄게요가 아니야. 내가 기억하기로는 남편이 무슨 사고를 당했던가 아무튼 집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정말로 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이러한 사람의 이 하루 일당을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일하고 나머지 뭐 4, 5시간을 못했다고 해도 이것을 어떻게 하루 일당을 안 쳐주냐? 안 쳐주냐? 어떻게?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했으면 더 뭔가 위로금을 줘야 되나? 위로금이라도 줘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아니 이 사람 갔는데 내가 이 사람까지 다 했는데 그럼 나한테 이 사람의 월급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수급이라든가 뭐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이거 도둑놈이네. 이거 도둑놈의 새끼 아니야.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사장이야? 야 이 사람아, 그럼 당신이 사장이야? 그럼 당신이 사장해. 당신 돈이야? 이 사람이 이거 경우 없게 이랬단 말이야. 저도 내가 선심 써서 챙겨주는 거지. 그리고 막말로 이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이윤이 떨어지면 더 줄 수야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둘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한다고 해서 이윤이 더 생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하는 게 아니라 안전상 뭐 편의상 두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생각은 뭐야? 이 사람이 갖고 내가 혼자 했으니까 나는 내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사람 몫까지 받겠구나. 이것을 누구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야. 지 생각으로. 근데 나는 야, 이 사람이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위로금이라도 더 줘야 되나? 하루 일당은 당연히 줘야지. 자기가 좀 편하자고 집에 간 것도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일 안 했다고 이것을 계산해서 다 까냐? 응? 그리고 이 사람이 위로금이라도 더 줘야 되나? 그리고 이 사람도 좀 힘은 들었겠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임의대로 생각해서 이 사람 몫도 나 줘고 이 사람 몫을 날 줘야 되는 거 아니요? 내가 혼자 일했는데 혼자 일했는데 이게 완전히 오늘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이 한 데나리온 나에게 왜 이것밖에 안 주냐 우기는 이 사람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야. 완전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사장에게 있고 주인에게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몫을 더해서 회사에 이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성의 표시를 하는 것도 사장의 권리고 안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 것도 아니고 일을 몇 시간 더 한 것도 아니고 그날 그 하루에 자기의 일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은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그렇게 판단해서 나를 주장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런 거에서 놀라버렸어. 아니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줄 알았어요.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나는 내가
주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남의 것을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이 사람한테는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제일 먼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 주인의 것을 어느 순간 당연하게 내 권리로 주장할 때 그 주인의 뜻을 이제 완전히 어겨버리는 거야. 거역해버리는 거야. 이제는 그 뜻과 거리가 난 거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야.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잘 봐. 오늘 내가 이것을 짧게 이렇게 풀어줬지만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유능한 사람들을 정말로 이 주인이 필요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거리에 서서 일도 못하고 거리에 놀고 서는 것들, 일거리도 없는 것들, 이러한 것들 주인이 데려다가 일거리 주고 돈도 주거늘 이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일 더 했으니까 더 달라, 이러고나 있는 거야. 어디 길거리에 서서 일거리도 못 가고 빈둥빈둥 서 있는 것들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 돈도 줬더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베풀었더니 이제는 이것보다 더한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야. 당연하게.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일 더 했는데 왜 똑같이 주니까?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 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어겼어?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는데 내가 그거 어겼어? 내 뜻은 너에게도 그렇고 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는 게 내 뜻이다. 내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있는 걸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 일거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내 포도원 농장 들어가서 일해라. 그러면 삭슬 주겠다. 삭슬 주겠다. 상당히 주겠다. 상당히. 너희들이 일한 것보다 더 상당히 쳐서 주겠다. 이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이 주인은 이 사람들 안 써도 돼. 근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야. 근데 이제 은혜를 베풀어 줬더니 이제는 나에게 더 달라.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뭐하냐? 이제 나중에 포도원까지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포도원까지 내놓으라 그러는 거야. 내놓으라고. 근데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자신에게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일거리도 없이 빈둥빈둥 서 있는, 거리에 서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지옥을 향해 질주하고 있던 나를, 우리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살찔고 피 쏟아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나는 몰랐단 말이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더럽고 큰 것인지를 몰랐단 말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거야. 이 구원의 길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조금도 없어. 조금도.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이 품꾼과 같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원래 구원을 받았고 나는 원래 구원 받았었던 사람인 것처럼, 원래 의로웠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나 혼자 의로워져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하물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저런 사람이 구원 받으면 안 돼.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이야. 저 새끼들은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야, 저 새끼들은 그냥 지옥 가야 돼. 야, 지옥에나 가라. 지옥에나 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뭐 사회에서 문신 여기까지 내리고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뒤뚱뒤뚱 걸어다니는 그런 인간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 와서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겠어? 아니면 저 사람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혐오감. 저 문신만 봐도 혐오감 들어.
야,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만 오면 안 돼. 어느 생각이 더 들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후자가 더 된단 말이야. 나도 그런 생각 들어. 솔직히 말하면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 망치면 어떡하냐? 만약에 저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분위기 망치고 여기서도 지들 꼴리는 대로 하면 저거 진짜 나가서 싸울 수도 없고 저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해본단 말이야. 나도 오지 말라는 거 아니겠지만 생각을 해봐. 야, 골치 아픈데? 아니, 나가서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승을 낼 수도 없고. 아니, 나 승 내야 되나? 그래, 뭐 착하기만 할 수 있냐? 아니면 아니라고 승 내야지. 아니, 뭐 지혜를 구하는 거야. 근데 막말로다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물론 머리로는 또 마음으로는 야, 저 사람도 구원 받아야 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반기고 반겨야 돼. 섬겨야 돼. 야,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은 있겠지만 선뜻 내가 다가가서 오셨습니까? 야, 형제님 정말 반갑습니다. 야, 문신이 이게 뭐 휘황찬란합니다. 이게 원래 피부인가? 이게 원래 피부인가 봐요? 야, 감쪽 같네. 감쪽 같아. 이거 원래 피부 아니죠? 원래 흑인 아니죠? 농담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어?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저런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야, 저런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분위기나 망치고 저러면 안 되잖아? 저런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기로 작정되어 있어. 야, 범죄자들, 마약하는 것들, 교도소에 있는 것들, 저런 인간들이 뭔 구원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만약에 은연중에 든다면 이것은 정말로 주님의 뜻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전혀.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이 먼저 드냐? 이제는 나를 불러준 이 주인의 은혜보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고 있는 이 본문을 보자면 이제 자기를 불러준 이 주인의 은혜보다 내가 여기서 뭘 했다라는 게 더 큰 거야. 처음에는 이 주인이 불러서 야, 너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할래?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야, 감사합니다. 야, 주님 감사합니다. 야, 주인이여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이야. 가서 열심히 일해. 열심히 일해. 뭐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했어.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있다가 또 밑에 후임이 들어오고 또 3시간 더 있으니까 또 후임 들어오고 야, 또 들어와. 근데 이제 저 새끼는 뭐냐? 이제 집에 갈 때 다 됐는데 들어오는 새끼는 뭐야? 저거는 얼마 못 받을 거야. 못 받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 받았어?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뭐가 계산이 막 돌아가. 왜 돌아가? 야, 나는 더 했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거야.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나는 뭐 어떻게 했어? 나는 더 했는데.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이 1시간이면 나는 더 했으니까 나는 몇 배 받겠구나. 몇 배 받겠어. 이 계산이 딱 돌아가는 거야. 왜? 주인의 부르신 은혜는 기억을 못하고 내가 한 것만 떠오르니까. 내가 한 것만. 마찬가지야. 우리도 날 위해서 생명 바친 나 위에 생명 바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보다 내가 어떠한 주님의 일을 했다. 아니면 나의 한 어떠한 일을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기억해 달라는 거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준 건 이제 당연한 거고. 아, 주님, 내가 한 거 기억 못 하십니까? 내가 한 거 왜 기억 안 해주십니까? 왜 교회에서 내가 한 일을 몰라줍니까? 이거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나 있는 거야. 내가 한 일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어떻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 있는 거야.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가 한 일들을 더 앞세우고 있는 거야. 더 앞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모두가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말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범죄를 일으키고 혐오감을 조성하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천박하고 교회 와서 정말 분쟁이나 일으키는 사람들, 우리 생각으로는 야, 저 사람들은 안 오는 게 나아. 야, 저 사람들은 지옥 가야 돼. 저 사람들 천국 못 가. 와봤자 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천국 가. 믿음 안 생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모두는 예수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영혼들이란 말이야. 그 영혼들이야.
하나님은 그들도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지난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지난 주일날 그랬나? 내가 이런 얘기 예전에 했다 그랬잖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말씀을 10수년을 들어도 변화도 안 되고 데려다 앉혀놓으면 세상으로 가고 데려다 앉혀놓으면 지 멋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향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런 사람들한테 이제 에너지 낭비 안 하시는 게 유익 아닙니까? 정말로 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저 사람들 저 꼴을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 저 모양인 저 인간들한테 힘 안 쏟는 게 유익 아닙니까? 그 힘 아꼈다가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쓰고 더 다른 곳에 쓰는 게 유익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담임 목사의 마음도 모르는 정말 완악하고 악독한 마음이냐. 얼마나 완악하고 악독한 마음이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개차반이야. 10수년을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 그래도 저 사람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 그럼 그게 뭐야? 저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마치 나는 원래부터 의로웠고 원래부터 구원받았을 사람이었고 내가 원래 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도 나는 뭐 하나님처럼 나는 원래부터 거룩한 것처럼 저 사람을 어느 순간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당연히 위다, 당연히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슨 생각이 있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세상 것도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야 저렇게 막 산 인간들이 구원받는다면 야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야?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믿는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리고 막말로 만약에 나를,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그런 사람 없지만 나를 무지하게 괴롭혔어. 학창시절에 학교 폭력을 해서 나한테 3년 내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죽을 고생했어. 근데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반가울까? 이런 영화도 있거든. 응? 이런 영화도 있어. 무슨 전도연 씨 나오는 거. 어떤 살인자가 전도연 씨의 자식을 죽였나 남편을 죽였나 누굴 죽였어. 근데 이제 전도연 씨가 그 영화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면회를 딱 갔는데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할 테니 당신도 마음에 큰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 죄수가 뭐라 그랬냐? 물론 그 새끼도 멍청한 새끼지.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하니까 전도연이 거기서 영화에서 이제 눈이 든 거야. 그래서 그 영화 자체가 하나님을 아마 대적하는 영화인데 이제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겨우 용서한 사람을 저 사람이 나의 용서도 없이 마음이 평안해졌다고요? 당신이라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뭔 소리인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같이 막 몸을 뒤섞으면서 타락시키고 막 이러는 그런 영화가 아마 있었다고 난 들었단 말이야. 이 내용 줄거리를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께서 그런 학교 폭력이라든가 뭐 누군가에게 원한을 죽도록 품은 적이 우리는 없겠지만 내가 정말로 막 죽기까지 원한을 품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똑같이 나랑 믿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것처럼 저 사람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대.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솔직히 어떨까? 솔직히 어떨 것 같아? 그치? 저 사람도 믿는다고? 나한테 저렇게 했던 저 새끼가? 이럴 거란 말이야.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고 세상 것도 절제하고 어떻게 했고 뭘 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런 잘못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한 사람이 아니면 야 저렇게 인생에서
쓰레기같이 산 사람이, 저렇게 세월을 쓰레기같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억울하고 분하다. 억울하고 분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보다 만약에 더 잘 믿으면 천국에서 나보다 더 크겠네? 더 못 견디겠는 거야. 더 못 견디겠는 거야.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왜 이런 마음이 드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의 이전의 행위를 하나님을 모르고 이 은혜를 모르고 살았을 때 이 행위를 회개로 돌이키고 그리고 정말로 회개가 했다면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사과와 참회를 할 거고, 근데 하나님께도 회개했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했는데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이 사람의 죄를,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나는 기억해서 저 새끼 저런 새끼였어, 저 인간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저런 새끼가 무슨 예수 믿냐, 저 새끼 나중에 또 돌아간다, 금방 돌아간다, 봐봐라, 이런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사람보다 난 이제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는 이 주인의 권세를 내 것인 것처럼 누군가를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누군가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건 안 주건 이것은 주인된 권세, 주인된 권리, 이 사람에게만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내 것인 것처럼, 내 권세로 내 권리인 것처럼 월권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나도 똑같이 줍니까? 더 줘야지. 더 줘야지. 더 줘야지. 이것은 주인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이 권세에 도전하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생각했을 때 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누구보다 더 했고 내가 누구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정말 쓰레기같이 살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맞냐? 응? 내가 맞냐? 아니 오히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야, 내가 저 사람 인간적으로는 정말 싫지만 야, 그래도 저 사람이 이제라도 구원받으니까 다행이다. 응? 저 사람이 이제라도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겠냐? 그러면 나도 기뻐야 된다. 나도 하나님의 똑같은 그 심정과 마음을 나도 가져야 된다. 야, 다행이다. 야,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야. 다행이야. 그래, 잘 됐어. 야, 이게 믿는 사람의 마음이지. 믿는 사람의 마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냐? 나보다 나 좀 믿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까불면 우린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응? 우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 반대로. 항상 우리는 나밖에 모르니까, 나만 하니까, 나만. 그것도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야. 내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먼저 믿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생을 절제하면서 살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봐.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떠올려봐. 베드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고 내가 하찮게 여기고 내가 가치 없게 여기고 야,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이 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는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단 말이야. 살을 찢고 피를 쏟았어. 똑같이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저주의 나무 십자가를 위해서 잔인하게 죽었다. 그러면 막말로다가 베드로가 그럼 나를 바라볼 때 만약에 베드로가 나를 바라볼 때는 예수님, 나와 저런 새끼들이 같이 구원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만하냐 안 하냐? 그럴만하겠지. 베드로가 만약에 나를 본다면
아유, 하나님, 저 홍현준 저런 새끼도 저거 담임입니까? 저런 새끼도 저거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저거? 아, 가오가 상하는데요. 내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내가 설교자였는데 담임이었는데, 야, 홍현준 저 새끼가 저 정도가, 야, 이제 2000년이 지나서는 저 정도 새끼도 이제는 설교한다고 까봅니까? 아, 하나님, 나 가오상에서요, 저 새끼 빼십시오. 응? 저 새끼 치우십시오. 베드로가 그러겠냐 천국에서? 왜 고민하냐? 그럴 것 같아? 왜? 왜 고민을 해? 그럴 것 같아서 고민한 거 아니야? 안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봐봐.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는 우리보다 살을 더 찢어주고 피를 1리터라도 더 쏟아줬냐?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나보다 앞선 자들, 나보다 주님을 더 섬기고 더 사랑하고 막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는, 야,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이냐? 야, 나는 도대체 저 사람과 나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저 새끼도 예수가 위해서 죽어주고 나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어줬는데 똑같이 죽어줬는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예수를 못 믿고 요 모양 요 꼴로 믿을까? 야, 주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근데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다고요? 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래본 적은 있냐는 거야. 이래본 적은 있냐는 거야. 어떻게 이래본 적은 없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속된 말로 뭐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는 너무나 평가를 해버리고 비판해버리고 비난해버리고 조롱해버리고, 심지어 저런 새끼가 뭘 예수 믿냐, 쟤 지옥 가,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도 나보다 월등히 앞선 자들, 막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는, 야, 저 사람들을 보니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야, 저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정말로 나가 죽어야 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을까? 근데도 요러한 나라도 주님은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야, 이것이 은혜구나. 야, 정말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구원 못 받았겠구나. 못 받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주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매 순간순간 나의 기준으로 나의 뜻대로 남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만, 못한 사람만.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두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이 이 품꾼들을 보고 수지타산을 따졌다면, 유익을 따졌다면, 계산기를 두드렸다면 우리 구원 안 했어야 돼. 우리 구원 안 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예수까지 죽여가며 나 같은 거 살려놓을 필요가 없다니까. 맞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계산기 두드리고 이익 따지고 유익 따질 거였으면 우리 같은 거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어. 예수를 죽여가며 나 같은 거 살려놓을 필요 자체가 없다니까. 이것이 뭐라는 거야? 은혜라는 거야. 은혜.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거저 받은 것.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너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근데 우리는 거저 받았는데, 나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내가 몸을 베풀었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똑같이 뭘 베풀어 주길 바라고, 내가 주님에게도 뭘 했으면, 야, 주님 나에게 복 안 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했는데 나에게 물질 안 내주십니까? 내 자식 새끼 대학 좋은데 안 보내주십니까? 나 좋은데 취직 안 시켜주십니까? 이런 걸 바라잖아. 이런 걸 바라잖아. 우리가 주님께 거저받은 천국, 거저받은 영생,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꽁으로 받았는데, 나는 이것을 전하면서도 생색내고, 전하면서 나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주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 죽인 죄인이라는 거야. 내 죄가 예수를 찔렸다는 거야. 내 허물이 예수를 상하겠다는 거야. 근데 나는 예수 앞에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를 배척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은 내가 똑같이 저주해버리고, 저런 새끼들, 저 새끼 열받네, 이런 소리나 해버리고, 이런 소리나 해버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뭐냐?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야.
내가 전도사라서 받은 것도 아니야. 목사라서 받은 것도 아니야. 선교사라서 받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애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랬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생명이다.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든지 와서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거야. 마시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 마시고 영생을 가져라.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나에게 살을 주고 피를 줬어. 그러면서 이것을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그럼 우리도 똑같이 내가 먹어본 예수의 살, 내가 마셔본 예수의 피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그 사람도 나에게 있는 생명을 똑같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자신에게 돈이 있으니까 이 불쌍한 인간들 데려다가 일시키고 돈을 주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가며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제 그 생명 내 안에 있다면 나도 이 생명을 전해서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변화시켜야 돼. 주님 앞으로 끌고 나와야 돼.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끌고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우리는 주님의 품꾼이 되어야 돼. 일꾼이 되어야 돼. 그러면서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를 써주신 주님께 감사. 써주신 주님께 감사.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돼.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만약에 주님 주인이여 감사합니다. 정말 나같이 오늘 내가 주인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정말 하루 종일 빈둥빈둥 거리다가 결국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내 자식 새끼, 내 처자식 다 굶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당신이 나에게 일거리를 주셔서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인의 은혜였습니다. 하면 너 내일도 나와라. 너 내일도 나와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다음날 이 사람 쓰겠어? 쓰겠어 주인이? 이제는 은혜 베풀었더니 이 포도원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주인이 쓰겠어? 그래 너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까 내일 또 나와. 너만 불러줄게. 안 그래. 뭐라 그래?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냥 가지고 가, 이 새끼야.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말은 우리가 참 많이 쓰고 많이 듣잖아? 많이 쓰고 많이 듣는단 말이야. 넌 어떻게 생각하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어떻게 생각해?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석이 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너보다 먼저 믿었다고 언제까지 내가 항상 너보다 앞서 있고, 그게 아니라 언젠가 너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너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안다면 너가 나보다 더 먼저 된 자가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잖아. 먼저 믿은 게 벼슬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서는, 물론 그게 맞지만 그걸 바탕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드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부른 제자들이 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야? 어부, 세리,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냥 한마디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이야. 이 세상에서도 뭐 고위층도 아니야. 배움이 있는 것도 아니야. 뭐 율법에 대해서도 뭐 철저하게 다 지키고 뭐 그런 인간들도 아니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인간들이야?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야. 지도자들.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킨다는 거야. 다. 그리고 그냥 다 지킬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더 그 율법을 세분화해서
응? 완전히 철저하게 율법이 뭐 1계명이 뭐다, 이것을 뭐 이렇게 해서 야 이것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냐?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을 보니까 출신 성분도 뭐 어디 변변찮아, 뭐 보장도 안 돼 있어. 근데 또 먹기는 또 잘 먹고 댕겨.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그 예수의 제자들은 저렇게 처먹고 댕기냐? 응? 손도 안 씻고 먹냐? 얼마나 천박해. 손도 안 씻고 먹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너희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근데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것인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자신은 율법을 따라 다 지킨다는 거야. 응? 다 지킨다. 근데 오히려 이 출신 성분도 변변찮은 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자신들의 남은 인생 모든 목숨 다 걸고 순교하며,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 이 마태복음 19장 그 앞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제자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순교하고 모든 인생을 예수를 위하여 다 쏟고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다는 말 있어? 없어. 오히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생각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걸 뭐라 그래? 선민의식이라 그래.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저 이방인들 모압, 암몬, 또 뭐야? 생각나는 거 말해봐. 사마리아인들, 로마인들, 나는 저들과 달라. 저 이방인들, 나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 저 하나님의 법도 안 지키는 것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말해.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순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방 민족에게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아. 응?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 율법도 몰랐던 것들이, 저 율법도 안 지키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대로 믿어. 물론 당연히 지지리도 안 듣는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그냥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유대인들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그게 뭐야?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복음을 진하게 전해놔도 이 복음, 너희가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살찔것 피 쏟으신 이 은혜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는 어떤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도 이제는 폐하여졌다. 안 받아도 된다. 근데 이제 가만히 들어온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또 속아. 왜냐? 그동안 율법 지켰던 것들이 몸에 뱄잖아. 그러니까 야, 그래. 그럼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우리가 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니냐. 저 이방인들보다 당연히 우리가 더 구원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할례를 또 행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럴 때 이제
선민의식과 계속된 그런 우월주의에 빠지니까 결국 나중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 완악하게 되었다. 이제 2000년이 지났어. 지금 이방인들은 충만한 수가 예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되었냐? 안 됐잖아. 소수만 믿고 있잖아. 소수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된 자 나중 된다는 거야. 나중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향하고,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 이제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제는 오히려 너희가 보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여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절망적인 저주나 받는 거야. 저주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내 의가 되고 내가 직분을 내세우고 내 믿음에 어떤 몇 년 믿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앞세우고, 교회에서 나의 나이나 앞세우고 내가 어른이니까 뭐니까 이런 것만 앞세운다면 우리도 아침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인 앞에 일은 했지만 이 주인의 뜻을 도무지 모르는 이 품꾼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고 우리는 언제든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오래 두고 참으시는 거야. 오래 두고. 근데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래 두고 참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던 건데, 이제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저런 새끼를 지옥 안 보내고 뭐 하시는지 몰라. 하나님은 저런 새끼를 가만히 왜 냅두시는지 몰라. 나도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게 아니라 이 영원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전도하러 오신 거야. 전도하러.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야.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냐? 당연히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야. 성령도 왜 하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라는 거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뜻을 함께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제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충성된 종이요, 충성된 일꾼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세.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착각하지 말 것이,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게 무슨 때야? 재림의 때.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뭐야? 생명을 전하고 줄 수 있는 이 선한 일, 예수의 일, 예수의 생애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러한 사람에게 이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나와 있냐?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윤을 충분히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이 딱 와서 정산할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을 그냥 땅에서 딱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야,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그럼 내 본전과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무것도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바라신다. 열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야, 너가 열매가 없으니까 너는 미안하지만 탈락이야. 이게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뭘 했는지를 봐보라는 거야.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뭘 했는데도 주인이요 제가 열심히 정말로 누구보다 밤낮 없이 열심히 했는데도 제가 무등에서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묻어둔 거야. 그냥 땅 파고 그 돈을 감춰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야.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는 거야. 그것을.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똑같이 남겼어.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이윤, 5은 5달란트의 이윤. 그때 이제 이 1달란트 있는 그것마저 빼앗기면서 5달란트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너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품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안다면 우리는 가서 행하라는 거야. 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주님이 갚아주도록. 근데 우리가 열매가 왜 없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주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냐?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거다. 좋은 나무인지 알 거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나무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좋은 밭이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맺어야 돼. 맺어야 돼.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행할 때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야.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행한 대로 주님은 갚으신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은혜다. 은혜. 주님이 불러서 똑같이 주시는 거야. 너가 개차반으로 살았냐? 괜찮아. 나와. 야, 너가 잘 살아서 착해? 야, 착한 거 소용없어. 나와. 내 목소리 듣고 나와. 나오면 구원이야. 예수의 피를 받아들이면 구원이야. 구원. 근데 일은 뭐야?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가 신부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야?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 비유랑 이 상과 멸류 간의 비유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면. 그래가지고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의 상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열매를 보고 주님이 갚아주신다 라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상과 면류관을 받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정말로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에게 성령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핍박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주님께 내가 면류관을 받고, 오히려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이러한 정말로 값진 인생을 나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말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우기지 말고, 주가 내게 맡긴 사역, 주가 내게 맡기신 어떠한 것, 어떠한 일, 또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어느 것 하나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없사오니 주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과 뜻을 함께 하여 정말로 나보다 연약한 영혼과 이 세상에서도 가치없다 여겨지는 그 영혼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을 하는 주님의 충성된 주어로, 충성된 일꾼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오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하여 이제는 내가 원래부터 구원받았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원래부터 의로웠던 사람인 것처럼 이제는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어떻게 저러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냐, 저러한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 이렇게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완전히 주여,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주인과 같은 권세로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 주인 것을 내 것이라 우셨던 지난 날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님의 권세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주여 그것을 우리가 활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도전하며 반역하는 마귀의 근성을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예수의 피로 상승시켜주시고 주여 정말로 우리가 속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교만을 예수 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싹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겸손히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는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과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내가 행한 대로 주가 갚아주신다 하신 그 주님의 은혜의 목소리를 이제는 내 안에 새기고 이제는 내가 행한 대로 다 내가 영원한 때에 나의 생과 멸망을 절대로 잊지 말고 주여 구원의 은혜 망각하지 말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의 은혜 망각하지 말고 주여 내가 구원받았으며 이제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여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제 주가 위하여 죽어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여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여 내가 영혼 구원 복음 증거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주여 주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수많은 열매를 맺을지라도 그럴 때라도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정말 주님과 뜻을 함께하는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어 충성된 일꾼이 되어 주가 원하시고 주가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가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우리가 그럴 때라도 더욱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고 오직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주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